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뒤로 가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부터 좀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기서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할 때 아시아로 내내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으시고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됐죠. 그때 첫 성 빌립보에 그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뒤에 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이죠. 거기서 아시는 것처럼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새 안식일 이후에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가 일어나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죠.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고 있었는데 당시 그 지역에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이 선동을 한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다른 임금이라고 얘기하면서 황제를 대적한다. 이렇게 소유롭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피난 가듯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때 가게 된 곳이 이제 베레아를 지나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레아에까지도 가서도 사역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덴에 가고 보고 나니까 급하게 나와서도 그렇겠지만 자신들이 이렇게 쫓기는 것만큼이나 그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게 됐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에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죠. 그게 차선책이었습니다. 바울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그것을 사탄이 막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을 이제 고린도에서 듣고 감사의 마음과 또 겉면의 몇 가지 글을 담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였죠. 생각보다 환난 중에 잘 견디고 있었고 바울이 우려했던 것보다 바울을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전해드렸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세워진 교회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겉면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어떤 칭찬하는 모습들,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소문나고 그리고 주변에서 알려지는 모습들에 감사하고 격려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세로 섬겼던 이야기와 더불어 그가 갈 수 없었던 사연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오해를 풀죠. 왜냐하면 그 현장에 유대인들이 봐라, 바울도 별반 다른 사람 아니다. 순례하는 당시의 교사들처럼 너희들 그냥 돈이 필요해서 와서 섬겼고 가르쳤던 거야. 이렇게 중상모략으로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게 아님을 이제 전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격려하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겉면의 내용을 하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주의 날에 대한 자세, 말세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난 뒤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좀 풀리면 좋겠는데 박해가 더 심해졌다고 하니 바울이 또 염려가 됐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냈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오해가 됐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일어난 것을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3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슈는 환난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주의 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고 세 번째 이슈는 게으른 자들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내내 이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반복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한 내용은 1장에 담고 있고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는 2장에 담고 있고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3장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각의 장들이 주제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에서는 우리가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 잘 견디고 있는 것을 칭찬하면서도 더 심해진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의문을 답해주는 내용들이 있었죠. 크게 2가지 의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왜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 답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격려합니다.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이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들로 너희를 빚어가신다. 이게 그들에게 줬던 하나의 답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갚아주신다. 환난을 끼쳤던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형벌로 갚아주실 거고, 환난을 받은 너희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다.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너희를 통해 높임받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하면서 1장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기도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내용에서는 주님의 날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할 때 당시의 상황 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이 너무 힘겨워지다 보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이 커졌겠죠. 근데 갈망이 커진 건 좋은 건데 너무 커진 갈망이 방향이 잘못됐던 겁니다.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종말을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려우면 벗어나고 싶잖아요. 괴로우면 빨리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 가지의 이야기가 돌았던 겁니다. 야, 종말이 이제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지 마.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나왔고 성경에는 이제 그들을 게으른 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주님의 날이 왔다라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와버렸다. 이 말이 논리가 뭡니까? 이미 주님이 오셨었고 너희는 버려져서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2절 잠깐 보실까요? 2장 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딱 2장 2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바울이 말했다고 하면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3절에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거하고 있었던 게 가운데 바울이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했던 거는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앞에 중요한 부사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흔들려요?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좀 견실하면 좋겠는데 그 쉽게 흔들림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이어진 3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말 한 가지를 해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게 이제 미혹되지 말란 말이 다른 말이죠. 그러면서 가르쳤던 복음과 너희들에게 알려줬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그렇게 말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는데 불법의 존재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아직 하나님의 구속의 스케줄상 바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법의 존재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그가 활동을 재개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을 속일 텐데 사람들이 그 드러난 현상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라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에 갈수록 중요한 것은 진리다. 현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가 주는 참된 구원의 근거를 진리 위에 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13절에는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강하게 권면한 다음에 이제 다독이시듯이 애정어린 격려로 이어지는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맨 앞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복음과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아니 들렸을까요? 진짜 힘든 일을 갑작스럽게 겪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잖아요. 혹시 반감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가 되면 말씀도 더 가까이 합니다. 문제가 풀리길 바라면서요. 근데 결국 해결되지 않고 뭔가 일이 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의 실망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반문을 갖는 거죠.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사랑하신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는 당연히 그 풀리지 않는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죠. 대사님과 교인들도 그들의 처한 현실의 힘겨운 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게 힘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잘 안 들릴 거라는 것을 그도 몰랐을까요? 바울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바울은 그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무엇 또 근거로 당시 성도들에게 교회여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환난에 짓눌린 그들의 영혼에 숨을 부여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실히 알고 의심하지 않으면 신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꺼냈던 것입니다.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러울 때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영혼의 구원의 닭과 같아서 흔들리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그도 아는 거죠. 악한 자가 볼 때 신자들이 언제 힘을 얻는가 봤더니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얘네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가장 경계하는 악한 자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 같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문제에만 매몰되게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만 붙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그 사랑이 그들에게 준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얘기할 때에 뭘 근거로 성도들에게 사랑을 얘기했냐는 거예요. 지금 짓눌려 있는 그들에게 뭐 하나 둘러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 그들에게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냐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심해진 그 박해 속에 더 지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증거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상기하는 것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바울의 접근 방법을 우리는 잠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현장,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곳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있는지, 그 현장이 얼마나 심요막측한지를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돕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만나서 여러분 뭐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아이고 성도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 이렇게 문제가 풀렸어요. 아이고 이건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등등 다양한 여러분의 이야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여러 형태의 체험 속에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각자가 경험을 받아 보니까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는 차이가 없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와 은혜의 무게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 개인의 여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들을 끌어올 수 있었겠지만,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환난 중에 지쳐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의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꺼냈던 카드는 구원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교회여, 너희 가운데 임한 구원이,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냐?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아니? 그걸 좀 보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지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임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감사하고 그 스스로가 감격하면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의 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냈던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임한 구원입니다. 왜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거든요. 이 내용 속에 담긴 그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뭡니까? 보십시오. 택하심을 말합니다. 교회여,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게 너희들의 의지 이전에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속에 열린 열매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기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선물처럼 임한 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빛을 받으러 온 사람이 좀 당황스럽겠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서 격려해주고 손잡아준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찾아와 주심 안에 있는 사랑. 교회여, 너희가 선택한 게 아니다. 처음부터 너희들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 속에 너희들 인생 속에 찾아온 결과야. 놀랍지 않니 얘들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들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두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두 번째로 택하신 다음에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더불어 진리를 믿게 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완고한 마음을 성령으로 녹이셔서 십자가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은 사랑이겠죠.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나온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는 말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심을 따라 부르시기 위해 바울 사역팀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이의 섬김을 통해 눈물을 통해 찾아와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해 그 복음의 들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어느 시점에 만난,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팀과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만난 이 만남 속에, 이 만남의 이면 속에 있는 세밀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그걸 우리는 바울이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과 연관해서 뭘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셔서 어디까지 목적하고 계시느냐?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신 데까지 있다. 이때 얻게 한다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나눠주려 하심이라. 그럼 그때 예수의 영광은 뭘까요? 재림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 완성될 그 나라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건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부르신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그 나라에 입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추격자처럼 자기를 바짝 쫓아와서 결국엔 나를 등 떠밀듯이 밀어서 영원한 안식 있는 그곳까지 데려가실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는데 바싹 뒤에 올리셔서 그 사랑은 나를 자꾸 등 떠밀듯이 추격하듯이 나를 바짝 쫓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영원한 구의 나라까지 이르게 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바울은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성도들이 기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시점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삶의 힘겨움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삶의 조건과 응답하심으로 그 사랑이 도리어 의심될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설명되지 않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조건과 상황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그때에 바울이 꺼낸 카드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거기서 보이셨고 거기서 나타내셨으며 그곳에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돼야 할 그 사랑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같지 않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나눠질 수 있는 공통된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자연스럽게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확인된 각 성도들의 사랑의 붙들림이 교회의 사랑을 순전하게 하고 교회의 사역을 신실하게 하며 성도들의 인생 속에 참된 주의 백성다운 삶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개개인의 인생 속에 누구는 좀 더 나은 삶에 확인되어진 그 사랑으로는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나는 생각했지만 그래 넌 참 좋겠다. 참 좋겠다. 내 꼬라지 보소. 내 처지 보소. 고마워요. 늘 저에게 힘이 되세요. 유일하게 저의 이걸 어찌 감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잖아요. 근데 오직 십자가만은 어느 인생든 남녀노소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 모두를 하나로 합긴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구원으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을 기억시키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의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더 순결해지는 방법, 고난 가운데서도 힘 있게 주님의 뜻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자리는 십자가여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 속에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그런 은혜가 잔잔하게 삶의 양념처럼 위로가 되겠지만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인될 자리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넘쳐야 할 간증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보니 보면 간증들이 정말 우리 안에 여러 삶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을 받지만 우리가 너무 먼 이야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 울고 십자가 앞에 다시 일어난 우리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목장 안에서든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나눠진 사랑의 이야기가 더 풍성한 주 안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한 뒤에 바울은 그 은혜를 이야기한 다음에 15절과 같이 이어갑니다. 15절의 내용은 결국 은혜가 책임을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의 책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내내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걸 근거로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이거는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이때 굳건하게 서라의 원문의 뜻은 굳게 붙잡다라는 겁니다. 큰 바람에도 흩날리지 않도록 뭔가를 붙잡는 걸 말해요. 그럼 붙잡되 뭘 붙잡는 말인가요? 기회 보게 되면은 가르친 전통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을 때 전통이라 할 때 이 전통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어떤 간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전통은 역사적 신앙을 말합니다. 사도가 가르쳤던 신앙, 12 제자를 통해 주셨던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고 신자답게 너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책임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의 적용과 실천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흔들리는 게 붙잡을 게 없어서 흔들리는 건 혹시 아닐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붙잡을 게 없어서 흔들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붙잡을 게 없어서 흔들리는 거 아닐까? 사실 좀 더 말하자면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기도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고 말씀을 몇 절 짓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로 맞춰지는 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고 적용을 말하고 기도하는 게 항상 서신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는 유독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환난, 2장은 주의 날, 3장은 게으른 자들의 권면이 나오잖아요. 적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1장 끝나고 기도, 2장 끝나고 기도, 3장 끝나고 기도. 저는 뭘 느끼냐면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림을 떠올리면 이런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도울 수 없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적고 주님, 주님, 주님.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가족 붙들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하준이 이 녀석 주님. 하나님 하영이 아이고 이놈 주님. 하나님 하은이 아이고 주여 이놈. 이런 마음으로. 이해되시죠? 몰아서 그냥 통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건건마다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서의 특징이에요. 그런 마음이 담긴 16절, 17절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내용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17절에 본 기도의 제목인데 16절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제법 풍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풍성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말하지 않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신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는지를 바울이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이 기도의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긴 분량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사탄은 기도 제목에 몰입하는 우리를 더 즐거워합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 제목을 넘어 그 기도를 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 근데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거든. 얘네들은 희한하게 하나님만 만나면 자신의 생애를 다 걸거든.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탄의 기도에 뭐냐면 기도 제목을 쫑알쫑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도 참 필요하지만 진짜 두려워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C.S. 루이스가 썼던 고전. 거기에 네 번째 편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에 하나 환자, 여기서 환자는 신자들을 말해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사탄 선배가 워머드라는 그 조카뻘 후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신자들을 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에 하나 환자가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이때 우리는 사탄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 자신을 맡겨버리라고도 할 때에는 그 이후의 일을 우리가 장담하기 정말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자가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 신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께만 붙들려는 거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버리면 이건 진짜 그들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회복할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묵상이 있는 기도. 기도 제목에 하나하나 나열하는 시간들도 될 수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을 기회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때 여러분마다 기도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근거로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가운데 기도회 때는 말씀이 나눠졌던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바라봐 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눈 맞아 버리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은 눈 맞은 애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뜯어내도 못 뜯어내고 벌려놔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두려운 게 뭐라고요? 이런 기도 아니라니까요. 아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니고 이런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 주님하고 눈 맞아 버렸다. 바울이 굳건하기를 원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희를 사랑하신 영원한 위로의 근원이시다 좋은 소망을 주신다. 무려 5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맞게 힘과 위로가 임함을 알았기에 바울도 단순한 간구로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7절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이요. 각자 다 다르지만 그들 모두를 붙들 수 있는 그 사랑의 근원인 구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구원만큼은 우리 모두를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그 사랑은 차별이 없으며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책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만드는 책임을 기대합니다. 굳게 서라. 그리고 그 핵심은 붙잡아라. 우리의 흔들림은 붙잡을 게 없어서는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특징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나열해 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시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들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